오늘 고난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땀이 얼굴에서 온몸에서 그냥 흘러요. 그리고 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피부 구멍으로 피가 나와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으로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나도 할만하시면 이 고난을 면하게 하시고, 할만하시면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백백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시고 필요한 사람도 물질도 일꾼도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처보와 말씀의 처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니 주님 나를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니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는 부족하니 내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다고 말해주시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아들도 어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백부장이 등장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보고 된 일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예요. 그런데 이 된 일을 보고 누가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임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나를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오늘 본문에 그랬죠. 자, 성소의 휘장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이제 한가운데로부터 이렇게 쭉 찢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 시대가 됐죠. 그러면 성막은 천막이에요. 천막. 쉽게 말하면 텐트 아시죠? 천막.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성전 문이 있어요. 성전 문. 성막의 문. 출입구. 거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성막 뜰이 있어요. 뜰. 뜰 아시죠? 제사를 드리고자 제물을 가져온 일반 백성들이 성막 뜰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잡아서 각을 뜨죠. 잡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성소예요. 성소. 거룩한 장소. 그곳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첼 안에 3단계가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백성들은 성막들까지만 들어가요. 제사장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하여 죄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 날이 있어요. 그날 1년에 한 번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성결하게 하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 만약에 몸과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즉사예요. 대제사장이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 거룩하게 했어. 이제 됐어.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도 몸과 마음이 거룩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대제사장님 몸과 마음이 이제 성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즉사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그런데 이제 성막들이 있고 두 번째가 성소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성소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뭐냐면은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막아 놨어요. 휘장으로, 커튼으로. 그래서 여기는 성소인데 커튼을 가로막고 그 안쪽은 지성소예요. 구별했죠? 장소를 구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이 휘장이 가운데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가늘게 꼰 실 있죠, 가는 실 있죠? 금방 끊어져 버리죠? 근데 한 세 줄로 까버리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이렇게 꼰다고,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응? 그러니까 이 가는 실을 꽈요, 이렇게. 꽈. 그래가지고 성소의 휘장 커튼을 만드는데요. 이게 안 끊어지잖아요, 쉽게. 그리고 이 두께를 얼마냐면 두께가 15cm야, 15cm. 찢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을 네 군데로 말을 묶어가지고 밧줄로 끈을 연결해갖고 잡아당겨도 이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만 여호와께 나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여호와께 나가서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사랑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와 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됐는데 이 파괴된 관계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됐는데 그 관계가 단절됐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야.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다. 기억나시죠? 제가 한 문장 요약했잖아. 구원은 회복이라고.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야. 그러니까 본래는 아담을 만들었을 때 화목한 관계였죠. 그래서 아담이 아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아담아 그러면 아빠 이런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죽게 되었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짓기 전에는 아빠 여기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잠이 깼는데 그 하와를 이끌어오는 거야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떠서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몸이죠 한 몸.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3인칭이 돼.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여호와와 관계가 화목했습니다. 이웃과 관계, 하와와 관계가 화목했습니다. 자연 만물과 관계가 화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이 파괴된 관계를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질래 찔려졌어요. 누가 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가르신 겁니다. 죄로 막힌다며 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혀있던 성소 휘장을 가르신 거예요.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 하시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가서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체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도 다른 복음에서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막힌 다음을 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피스메이커가 됐는데 평화를 이루셨는데 우리에게도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평화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와 화목하고 둘째는 이웃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고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부활 감사 주일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감사 주일만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구원의 감격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감격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365장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365일 동안 염려 근심 걱정하거든 우리가. 그죠? 날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성체의 회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365장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다.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평강할지어다. 내 집과 소유는 평강할지어다. 네 자녀손들은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평강, 평강,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부활 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래서 모든 영광 우리 여호와께 돌리고, 부활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